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3M 교사. 무슨 말일까 궁금하죠? 이제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교사 라이즈업이라고 해서 전체 교사 선생님들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또 모든 어른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또 세워가면 좋을까, 또 어떻게 섬겨가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있는 이 내용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네, 슬라이드 좀 넘겨지도록 화면에 클릭을 한번 해줘야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안 넘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화면이 클릭을 한번 해줘야 이 마우스가 커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자, 안 되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3M 교사.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선생님들 저 얼굴들 보면서 얼마나 참 든든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말씀으로 같이 봤던 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14절은 제가 잠깐 뺐고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너희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여기 스승은 고대 시대에 자신의 주인의 집에 자녀를 길렀던, 주인을 기르도록 맡겼던 종입니다. 교육을 담당했던 종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했던 종은 지식은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종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를, 이 아이들에게 있는 습관들을 고쳐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처럼 자녀를 길러내지 않으면 자녀를 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아들의, 딸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보고 이거 잘못됐는데, 문제인데 라고 지적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습관을 유지해 간다면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 아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겁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수술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수술대 위에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만 스승은, 선생님은 그 아이가 못하겠다고 끝까지 하면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그냥 둘까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데,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난동을 부려도 이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삼키면서 그 아이를 수술대 위에 올릴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는 그 차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위기의 순간에 살아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일만 스승은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들은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아이들이 내가 살려내고야 말겠다라고 여기며 이 아이에게 다가서는 부모 같은 아비, 어미의 심정을 가진 교사는 이 땅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살피고 돌아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 그들에게 해주는 말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나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걸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와 같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 같은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다시 세워가는 것을, 선순환하여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이 말을 지금 건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또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물론이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이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아이들을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훗날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몇 그루 보일 겁니다. 저 나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조각목입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조각목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만드는 것은 법궤예요. 한 번 더 슬라이드 눌러주십시오. 법궤예요. 이게 조각목인데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법궤예요. 법궤.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를 하나님은 지정하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말씀하시고 지성소 한중간에 귀하게 갖다 올려놓았던 법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손에 의하여 새롭게 빚어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다음은요, 여러분 다음요 사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저 사과 열매 하나 속에 담겨 있는 사과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과 열매 안에 사과 씨앗이 몇 개 들었을까? 네. 2개? 앞에 그 쪼개놨던 사과를 보면 1개 보이죠? 그러면 반대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으니까 2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개이기도 하고 1개이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더 많기도 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사과 열매 안에 들어있는 사과 씨앗을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보이는 대로 잘라보면 됩니다. 그죠? 그 안에 사과 씨앗 몇 개 들은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죠. 그 사과 씨앗 안에 담겨있는 사과 열매는 몇 개가 들었을까요? 얘들아, 몇 개 들었을까? 1개 막 이러는데 그 사과 씨앗 안에 담겨있는 사과 열매의 개수를 맞추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왜요? 왜요? 모르죠. 사과 씨앗 안에 담겨있는 사과 열매 개수는 몰라요. 사과 씨앗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심어봐야죠. 좋은 토양 위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어야죠.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과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 올라가게 될 때 결국에 나무로 자라는 이 나무로 통해서 사과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과 열매는 사과가 자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 열매가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아니요, 그 사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기만 한다면 그 사과 나무로 통하여서 맺혀지게 된 열매는 우리가 셀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 지금 보기에는 사과 씨앗 하나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길러낸다면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사과 씨앗이 심겨져 장차 나무 열매로 맺혀지듯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지켜보면서 또 지난번에 있었던 중고등부의 수련회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뛰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까?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 씨앗 하나 이야기를 했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한 번 더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기 보이는 오른쪽의 나무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에 나왔던 그 나무 아시나요?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 밑에 보이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뭔가 보이죠? 저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니까. 여러분, 바오밥 나무 아래 있는 나무 하나, 저 사람은 보통 성인이에요. 성인 한 사람이 바오밥 나무 아래 섰는데 저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무가 얼마나 커요? 58m 밑둥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왼쪽에 보이는 저 나무도 보이시나요? 셰카이어 나무라고 말하는 저 나무의 중간에 동그라미 보이죠? 저기에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감탄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저기 보이는 동그라미 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나무가 78m예요. 근데 저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저 나무의 씨앗이 보이는 대로예요. 저게 바오밥 나무 씨앗이랍니다. 1cm가 채 안 되는 작은 씨앗 하나, 그것이 제대로 심기고 제대로 자라나게 되면 저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목은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날 축사해 주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제일 처음 초짜 목사에게 해주셨던 말씀, 처음부터 거목인 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목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나무는, 모든 거목은 묘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은 묘목이에요. 등치가 좀 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징그럽긴 하지만 묘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저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어서 우리 드림교회에 보배로운 아이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아이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가 등장하지만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졌노라. 믿음으로 자라난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에 세우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믿음의 가정에서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사사기를 한번 열어보시죠. 성경에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사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394쪽.
사사기 18장 30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표시를 해두는 이유는 경고입니다. 경각심을 두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맞습니다. 모세의 집안에 누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답니다. 제사장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사장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한 집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수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모세의 집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탁월하게 이끌어냈던 모세의 집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다음 세대 몇 대가 걸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속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대가 거듭될 때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대가 거듭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부를 때 주일학교라고 불러요. 이 말 속에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학교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 보면 주일만 가르치는 학교가 돼요. 썬데이 스쿨요? 주일날만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앙의 지도가 될까요? 주일날만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어주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온갖 세상의 궤변들과 온갖 세상의 귀를 간지럽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중독의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시대는 그냥 두면 주일날만 가르쳐서는 이 아이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느낌이에요. 자칫 한번 툭 하면 끊어져 버릴, 세대가 단절되어 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우리 교회는 맞이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작년 출석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중등부만 120명이었어요. 그럼 고등부는요? 유초등부는요? 유치부는요? 따지고 보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 삶의 나중을 바라보게 하는 그 꿈을 함께 꿨었죠. 어떻습니까? 드림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아이들 꽤 많았을걸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걸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뭐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다음 세대 부서가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위험해요. 저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두려워요. 세대가 끊어질까 봐.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을 우리는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끊기지 않게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사들만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전체가 이걸 두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언젠가 세미나를 듣고 교육을 받을 때 그 세미나 인도하셨던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내보시죠. 자,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이 아이들이 우리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교사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그 동력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라면 이 아이 맡아줄 것 같으니까, 너라면 이 아이 위해서 울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너라면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교사는 누구인가, 내가 교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만히 보면,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2번. 어쩌다 교사가 된 분들도 꽤 많을걸요.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다른 모든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다가 교사 된 분이 많았을걸요. 어쩌다가 끌려간 분도 많았을걸요. 어쩌다가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징그러운 중등부 애들 만난 애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꽤 많았을걸요. 저는 중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징글징글한 이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도 좀 하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이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좀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영국 교회 교회 사진인데요. 유럽에 복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영국 교회, 네덜란드 교회 오늘 볼 텐데, 여러분 영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천년된 사찰이 있죠. 천년된 절이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천년된 교회가 있어요. 우와. 천년된 교회가 있어요. 천년된 교회가. 그 교회는 보면은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뭐가 붙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문화재라고. 우리나라에 마치 사찰을 보존하듯이 교회를 보존하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나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어요. 교회인데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어떤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교회를 빌려줍니다. 한인교회한테. 그래야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렌트를 해줘야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이 없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네덜란드를 보면, 여러분 네덜란드도 예전에 이런 나라였습니다. 보이죠? 전에 기독교가 60% 이상 종교개혁의 그 영향이 남아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보다 더 많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37%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37%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976년도에 대마초 합법화됩니다. 이후에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세계 최초로 2001년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과연 이 나라가 건강한 기독교 국가 맞을까요?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나라 맞을까요?
저는 세대가 끊어지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물려주어야 할 텐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 나라가 온전하여야 할 텐데, 성경적인 가치관과 올바른 믿음에 다음 세대로 아이들이 길러낼 수 있을 만한 토양을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죠. 네덜란드에 가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커피숍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카페라고 쓰여져 있는 곳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커피숍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기 대마초 팔아요. 저기 대마초하고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가 커피숍이에요.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커피숍이라고 쓰여져 있을 건데 네덜란드에 가면 저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워요. 이게 남 이야기일까요? 남 이야기일까요? 그 다음은요,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100년 전에 100명 중에 80%가 80명이 교인이었어요.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물결이었죠. 구원의 물결, 십자가의 그 물결이 파도치던 나라가 영국이었죠. 그런데 100년 후가 지나가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은 이렇습니다. 1000명 중에 8명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100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명도 아니에요. 1000명 중에 8명. 무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영국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요. 당신 여전히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묻고 당신 여전히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69%가 여전히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기독교인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맞을까요?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 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그때에는 이 땅에 복음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저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그 영향력이 온 나라를 뒤덮어버렸죠. 지금은 한국 5만의 교회, 어두운 밤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빨간 십자가를 저렇게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한켠에 이런 생각할 겁니다. 위험하다 하던데, 위태하다 하던데, 어렵다 하던데. 맞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대한민국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부터 세워지게 됐어요. 1890년 최초로 주일학교 사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1893년도 최초로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되었고 1893년 그 해에 평양에 5개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133명의 성경 공부가 아이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러고 난 후에 한번 보시죠. 1895년에 서울만 10개.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번져가게 되었을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385명. 그리고 1896년에 512명, 1897년에 967명, 1898년에 1402명,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시죠. 얼마나 많은 비율로 기독교 인구가 확장되었으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1913년에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주일학교 대회가 열립니다. 몇 명 참석했다고요? 15,000명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경복궁 가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왕이 거닐던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현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일학교가 대회로 열려서 15,000명이 모였던 장소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5,000명 모이는 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그런데 1913년도에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에게 뭔가 전해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1913년도 이 땅 가운데 1907년도에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때에 다음 세대 부흥이 연거푸가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이어져 갑니다. 다음 세대 부흥과 다음 세대의 복음의 유지는 이 나라의 존립과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가 결정되게 하는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920년
주일학교가 몇 개요? 14,000개. 14,000명이 아니고요. 14,000개요. 14,000개. 우리가 한 개 교회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이렇게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고 자그마한 선물이나 사탕 하나 건네주고 주게 될 때 아이들이 몰려들게 될 때 교회 한 군데 100명이 몰려듭니다. 그건 쉽게 모이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곱하기 한번 해보실까요? 1920년도에 이 나라에 주일학교가 14,000개라는 이 말은 곱하기 얼마를 더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맡기셨어요. 이런 교회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역사들, 이런 일들이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는 마음을 쏟아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향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여기는 칠골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칠골교회.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누구냐면 김일성. 우리 아이들은 김일성 알아요? 알아? 오케이. 정신 잃지 않았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김일성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강반석 권사님.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김형직 장로님.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강돈욱 장로님. 저 교회를 세운 분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제대로 길러지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일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이 사진 한 장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 교회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교회이긴 하죠. 그렇지만 칠골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어린 김일성이라는 아이가 믿음으로 잘 길러졌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이 나라가 어떻게 또한 바뀌게 되었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김석권 교수라는 분입니다. 김석권 교수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성전환 수술의 대가, 하리수를 집도했던 의사. 우리나라에 전체 성전환 수술 건수가 100건이 400건 정도 된다면 혼자서 300건 이상을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주 추앙받는 신적인 존재예요. 영향력 있는. 쾌도난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앵커가 묻습니다. 당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아마도 그 앵커도 그 질문을 하는 그 배경에 아마도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여기 성전환 수술에 관해서도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해도 됩니까? 그때 이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그 TV 던질 뻔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요. 기독교인인데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뿐이다. 기독교인 맞을까요?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맞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조차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말을 이분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위험해요.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질비하게 일어나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이들 속에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의 중력 가운데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은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려고 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려고 하면 뛰잖아요. 그러면 계속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처져요. 중력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세속화의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작동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냥 가면, 그냥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교회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그냥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가 가리키고 있는 기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면 이 아이들 그냥 가라앉아요. 그냥 두면 이 아이들 그냥 주저앉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두면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갈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잘 안 될 겁니다. 말씀 읽는 거 안 될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건의 훈련을 애를 쓰지 않으면 금방 리셋될걸요? 그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게 세속화의 중력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위에 보이는 우리 표 있잖아요. 다시 꿈꾸는 교회. 어떻게 하면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다시 꿈꿀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가 함께 길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두고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어서 3M 교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뭐 3 이거 많이 했죠. 예, 3감 기억납니까? 3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우리 신앙. 3감 이어서 3M인데 3M은 이겁니다. 미음을 땄어요. 미음을 땄어요. 첫 번째 M은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모범.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겠죠. 3M 그러면 말씀과 마음과 모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셔야 아이들이 우리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 곧 그곳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데 사랑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그 사랑, 영적인 고아가 많은 시대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고아들이 많은 시대예요. 영적인 부분에 돌보아주지 않고 길러주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맡아 있는 이 아이들은 어쩌면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지만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영적인 고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절감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저도 놓쳤던 거예요. 그때 제가 중등부 맡아 했던 그 부서에 1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피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아이 하나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놓쳤던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맡아 있는 선생님이 놓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불신 가정에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 아이 위해서 한 번도 그 3개월 동안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한 번도 이 아이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맡아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놓치면
보름 만에 보는 거예요. 두 주 놓치면 한 달에 억지로 3분의 1 지점에 한 번 보는 거죠. 두 번, 세 번 놓치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 영적인 부분에 자라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승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스승은 지식을 주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줍니다. 스승은 그 아이에게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툴을 주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무언가가 그 아이에게 건너지게 될 때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과 분반 공부하게 될 때 제가 오늘 이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굽새예요, 소리굽새. 소리가 들리죠? 이게 라음입니다, 라음.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아주 정신 차리고 보고 올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트레인 휘슬 보니까 집중해서 보고 계시던데, 이 소리, 요게 라음정입니다. 피아노 라음정, 기준음정.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다음에 우리 교사 훈련을 제가 같이 하게 될 텐데, 교사 훈련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나누겠지만 아이들에게 갈 때 마음을 주는 것이 그냥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 너희 사랑한다. 징그럽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의 마음을 못 느낀다니까요.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하도 교회에서 사랑하라 말하니까, 성경에서 늘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게 말로는 전달되는데 마음으로는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들고 다닐까요? 중등부 사역할 때 얘들아, 말씀 우리 제대로 듣자. 말씀 듣고 이 소리굽새가 내주는 이 음정이 라음인데 기준 음정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음정 듣고 살자. 그 말을 하려고 이걸 샀어요. 잘 안 들리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제가 명찰 달고 한동안 많이 들어갔어요. 반짝거리는 명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보더니 농담 삼아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우리 부서의 전도사님은 삐끼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을 들어도 아이들이 제 이름 기억해주고 제가 반짝거리는 그거 들고 있는 전사님 그럼 왜 그거 달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서 한마디로 함께 나누려고. 여러분, 선생님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말로 사랑한다 마음 전달되지 않아요. 자그마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고 계시는 거 알지만 아이들에게 그 사랑 건네줄 수 있게 하는 것들 위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며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다녔던 모 교회입니다. 한번 전에 이전에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입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 6동 622-1번지 서대구 제일교회. 이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생님들의 침 튀겨가며 저한테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듣고 그 기도 받고 제가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 동네 휩쓸고 돌아다니던 강병국 개구장이 어린아이, 날마다 누나들 올리고 다녔던 강병국 그 개구장이 언젠가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권사님들 웃습니다. 웃고 계세요.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저기서 웃고 계시는 거죠. 설교 끝나고 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왜 웃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같으면 안 웃겠나? 지금은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믿음의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선생님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 철물점 하셨거든요.
철물점 하셨던 이 집사님이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데리고 짜장면 사주로 데리고 다니셨는지 몰라요. 그때 적재함에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적재함에 타고는 그 철물점 배달하는 그 트럭 뒤에 타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짜장면 먹으러 다녔는지 몰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 더하기 사랑을 건네주어야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대구에 있는 소선여중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교목실에 교목으로 섬겼었습니다. 비웃는 거 아니죠 지금? 저게 제가 교목으로 목사 때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섬겼던 소선여중의 사진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었어요. 저 교회 미션 스쿨이었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저 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채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목으로 사무실은 하나 배정을 받았고 학교에 출근은 하지만 그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이들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아이들과 함께 교목실에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와서 말씀 한 구절 외우면 사탕 하나 줄게 이랬습니다.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서는 교목실에 저렇게 하면 저질 사탕을 깔아놔도 먹으러 와요. 사탕 하나 주고 말씀 하나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의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들에게 소선여중 교목실 방문 기록 카드를 쓰게 했습니다. 이거는 믿는 아이의 기록 카드인데 저 카드를 아이들이 이름 쓰고 뭐 설문을 쭉 하고는 이 아이 조기 밑에 보면은 말씀을 암송한 구절을 쓰게 했습니다. 말씀을 먹이려고. 그리고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면 10개 외우고 20개 외우고 30개 외우면 뭐 쿠쿠다스, 뭐 초코하임 등등등등 간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간식 받는 게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암송을 썼던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쓰여져 있는 형광펜 숫자가 보이시죠? 99. 저게 한 학기에 외운 말씀 구절입니다. 한 학기에. 믿는 아이인데요. 저 아이 말고 저 학기에 1등 했던 아이가 149절을 외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예수 안 믿는 아이였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시대 다음 세대 사역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학교에 아까 봤던 슬라이드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학교에서 금요일 날 아이들 점심시간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겠다 작정을 하고요.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았더니 아이들이 처음에 저기는 한참 뒤에 모였던 애들인데 처음에 모였던 애들이 한 4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음악실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간식을 하나 나눠주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97명 모이는 거예요. 음악실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몰려들고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간식 줘야지. 아이들에게 간식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나니까 교목실 1년 재정이 3주 했는데 바닥에 나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러고 난 후에 3주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그 문을 닫고 채플 못하겠다 얘들아 안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살에 다 털어놓고라도 해야겠다 작정을 했고 그때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그대로 주기 시작했어요. 97명 왔던 이 아이들이 140명 오기 시작하고 170명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명이 넘어가서 300명 가까이 오게 되어서 최종으로 저기 보이는 장소 있죠? 저기에 애들이 200명 들어간 겁니다. 저기 음악실에. 그랬더니 음악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기 음악실 안에 팀파니가 있었거든요. 팀파니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팀파니 비싸요. 아이들이 와서 설 데가 없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팀파니 위에 올라가 앉아버린 거예요. 이거 두두두두두 치는 거. 거기에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목실에서 그 재정 물어내게 생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다가 교감 선생님하고 학교에다가 빌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 금요일 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 이 학교에서 열어줬던 게 강당이었습니다. 강당. 그러면 강당 열어줄게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가서 교회에 또 가서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현장 한번 와서 보시고 아이들한테 간식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이 불러 모으기 시작했던 게 아까 저기 있던 그 아까 교목실에서 봤던 그 선생님들의 동역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강당에 애들이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 최고로 그때 많이 모였던 게 497명인가 모였었습니다. 그 학교의 전체 인원이 1050명이었어요. 매주 강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저 사진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이런 일이 또다시 없을까요? 이런 일이 또다시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드림교회 이 일들이 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학교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얼굴 보면서 얼굴 익히려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아까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교목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교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기 그 코스트코나 이런 매장에 가면 제일 저렴한 저질 막대 사탕이 있습니다. 한 봉지에 350개 들었던 사탕. 뭔지 알 거예요. 그거 뭔지 알 거예요. 350 팝스라고 써 있는 그 사탕인데 그거 들고 봉지를 들고 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니까 그 봉지를 한 4봉지 사서 교문 앞에 나가섭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침에 7시부터 거기 서 있어요, 제가. 혼자 하다가 안 돼서 선생님들 불러다 놓고 같이 서서 아이들 지나갈 때 인사합니다. 사탕 주면서 시험 공부 좀 했냐고. 오늘 시험 잘 봐라. 그러고 애들 들여보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공부했는 애인지, 애들은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 애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시험은 답은 쓰고 나와라 막 이제 이러면서 애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들어갈 때 아이들 사탕 2개 달라 그러고 3개 달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2개 주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을 한번 자꾸 많이 달라 그러길래 안 줘. 그러고는 애들 들여보냈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다음번에 교목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마음이 답을. 그 아이가 그래도 애정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무시했는 마음이었다면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죠. 저 보면 늘 저기 멀리서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가던 아이였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 교목실에 와서 그런데 금요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교실로 뛰어가면서 교목실에 와서 한참 동안 춤추며 찬양 부르고 집에 가던 아이. 사랑을 주니까, 마음을 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기억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지금 첫 번째 앱만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가가는데 두 번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아이들에게 말씀을 줘야죠. 아이들에게 말씀 제대로 안 주면 이 아이들이 그냥 사랑만 받아서 자라나게 되면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 말씀의 진리를 먹여야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스토리가 끊어지면 나라의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이 끊어집니다. 아까 보았던 영국 교회 이야기, 네덜란드 교회 이야기 다 그런 거예요. 스토리가 끊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영국 교회 연구학자였던 피터 프라이어리라고 하는 이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2020년 가까이가 되면 영국 교회에 10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교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100년 전에 영국이 부흥했어요. 엄청 많이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하고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그때에 영국 교회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평균적으로 40분이었대요. 40분. 그런데 지금 영국 교회 설교의 평균 시간이 7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 좀 길게 한다고 너무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점점 거기에 대해서 후퇴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 선생님들 진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이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먹이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그 먹여지게 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아이들이 곱씹을까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그룹의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고민하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해요.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만약에 아까 봤던 김석공 교수가 제대로 말씀을 봤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그에게 심겨졌다면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모세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할 그 가정과 그 가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떠나버린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이죠. 3M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마음. 두 번째는요? 말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범. 우와. 모범. 좋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데, 모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 듣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제 뒤에 서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뒤에서 손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고는 끝까지 해보라 그러고는 지켜봤어요. 그러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더니 얘가 이러는 거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아멘은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늘 그렇게 해.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뒷모습 보고 자라요. 때때로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크게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가서 있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말하는 말투와 표정과 눈빛과 행동과 주로 말하는 주제가 뭔지 아이들이 알아요. 알지? 숙제야?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 보고 신앙을 배워요.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배워요. 우리가 무언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잘할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진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떤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던 그 엄마가 집에 와서 야! 그 목소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거죠. 모범. 선생님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아이들 예배 열심히 드려요.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반드시 휴대폰 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진짜 진심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자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한테 침 튀기면서 기도해 주셨던 제 고2 때 우리 선생님, 정권사님. 침 튀기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때 힘들었거든요. 너무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기억에 나요. 그 기도가 그렇게 고마울 줄 몰라요. 그 권사님 지금 연세 높아서 저를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기억나요.
그분이 뜨겁게 예배하던 분이었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분이었어요. 그 기도하던 그 어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예배를 배웠고, 그분이 가르쳐 주었던 말들은 희미하게 들려지고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분이 기도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앙교육은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삶으로 남겨진 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본으로 새겨진 것만 기억에 남아서 삶 속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른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이 본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특별한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예배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 진짜 열심히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이들 보고 암송해라 그러고 막 성경 읽거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돼요. 유초등부 이번에 성경학교 구약의 맥잡기 있죠. 구약의 맥잡기 하면서 구약 성경 목록 저희 집에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동안에 아이들에게 제가 그 선물을 걸었어요. 암송 구절, 성경 목록 39권, 구약 성경 목록 이거 외우면 아이들 좋아하는 뭐 하나 있어요. 그거 사준다 이제 이렇게 됐죠. 대신에 성경 목록 39개를 15초 안에 외워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 제자 훈련하면 성경 목록 외우기를 하는데 성경 목록 외우기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치는데 15초 안에 외우기를 시키잖아요. 1등한 사람에게 선물 준다 해서 시키면 아이들이 11초 만에 외워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날 우리 애들 둘이 성경 39권 구약 성경 목록 외우기 시켰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놈이 그걸 외우기 시작해서 했는데 14초 만에 외우더라고요.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대봐라. 근데 선생님들 성경 목록 모르는 분들 꽤 계실걸요?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어른들한테도 물으면 스스로 좀 찔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하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 말라기. 이렇게 외우면 13초가 나와요. 아니요, 13초까지 안 걸릴걸요. 더 가까이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단면이에요, 단면. 아이들에게 성경 목록 외워라, 성경 읽어라, 성경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경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 오늘 뭐 강의 같은 설교 시간인데요. 강의를 마치면서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집트 카이로에서 보았던 현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목가담 카이로의 저 구석에 가면 이집트 카이로의 저 구석에 가면 수도인데 그 수도 같지 않은 그 장면이 연출되는 마을이 나와요. 목가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목가담. 저기는 쓰레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여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분명히 에어컨을 틀었고 밖에 온도가 40도가 넘었기 때문에 온도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진입을 했는데 코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냄새요? 쓰레기 썩는 냄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두가 일제히 코를 잡았습니다. 으악! 근데 그 코를 잡은 그 손이 얼마 지나서 바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는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카이로의 쓰레기 청소부. 알고 봤더니 그런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명하고 무언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너희들 그러면 그 신앙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 들어가 살아. 그러고는 마을을 배정받았던 데가 목가땀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진입하면서 제가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있는 마을이구나. 그럼 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는 풍경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풍경들 속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보시면 그 마을에 있는 풍경들이 이런 거였어요. 벽화가 예수님 벽화, 십자가 벽화, 저기 떠 있는 조형물 같은 것들이 다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 마을을 다 지나서 마을을 다 통과했을 때 저는 저 마을 끝에 이런 교회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 뛰어넘어서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보이는 것이 저 교회 입구, 오른쪽이 보이는 것이 그 교회 본당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마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목요일인가 무슨 요일이 되면 저기 집회가 있대요. 저기 한꺼번에 15,000명이 들어갑니다. 본당이. 저기 보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글자상은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과 저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말은 단어상 똑같을 텐데 무게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내가 믿는 믿음과 저들이 믿는 믿음은 같은 거 맞나?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기에 사진을 찍고 저기 앉아 머물러 있는 그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았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저기 갔다 온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가 기억이 나요. 내가 믿는 믿음과 저들이 믿는 믿음, 저들이 삶을 드리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의 무게와 나의 신앙의 무게는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교회를 보고 난 후에 옆에 다른 교회가, 동굴교회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동굴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동굴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다가 군데군데를 살펴보다가 저 교회 저 벽 위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보고 울음이 터졌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의 바램과 저들의 신앙의 무게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앞에 2번 넘어와 봐주세요. 목가땀 쓰레기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한 번 더, 쓰레기 마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20일부터 몇 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손목에 문신을 새겨주는 겁니다. 문신 모양이 저거예요. 손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십자가 모양과 좀 다르지만 아이들의 어린 아기의 손목에다가 문신을 새겨줘요. 그 문신을 새겨주는 엄마 아빠는 저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교육에 진출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으로 세상 나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지키고 못갔담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아이들의 손목에, 그 아이의 손목에, 어린 아기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주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얘야, 너 모든 것 다 포기해도 괜찮은데, 모든 것 다 없어도 괜찮은데 이건 없으면 안 돼. 사랑하는 아이야, 엄마가 너한테 다른 그 어떤 것 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단다. 아빠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커녕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너 이거 하나만 잊지 말아다오. 너 손목에 새긴 그 십자가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게 그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데 살아요. 저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는 메시지들, 각각 다 다르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합시다. 3M 교사, 말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사랑으로 전달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그 말씀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으로 살아내며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생님들 다 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선생님들과 또 모든 어른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